지기 쉬우니 주의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은혜의 성령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사 주의 존전으로 주의 말씀의 발 아래로 불러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오늘 밤 내 영혼 데려가면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시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명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순종하는 자에게 한량없는 은혜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도 복되고 귀한 주의 말씀을 주 성령께서 친히 잘 깨닫게 하심으로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그 사랑을 힘입어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 빛들로 소금으로 주의 영광을 잘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은혜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맥체인 말씀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꼭 본문을 읽어보면 이게 신명기 19장이지만 신명기 전체 말씀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시편 106편이지만 성경 전체와 연결되어 있고 이사야 46장, 계시록 16장 여러분들이 자꾸 겸손히 주여 내 눈을 열어 성경 속에서 아버지 마음을 우리 주님 마음을 성령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적용케 해주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보시고 또 이런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큰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신명기 19장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케 하는 도피성, 이 도피성이 구약에는 도피성이지만 신약의 우리의 도피성은 우리 모든 사람은 이 피할 수 없는 이 진실, 사람은 모든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누구나 다 생로병사를 겪죠. 나이가 들어가게 되고 반드시 한번 죽게 되고 죽으면 살아있는 동안에 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게 되면 영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죽음 이후에 영생의 그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우리에게 우리 날 준비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오늘에 죽음 이후에 영벌에 떨어지지 않는 유일한 길이 그것을 피하는 유일한 길이 우리 죄를 위하여 성육신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이루신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과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다. 우리에게 도피성이다. 예수님 안으로 피하는 자는 반드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 이 도피성 제도를 히브리서 6장 이 8절에서 18절까지 잘 설명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이 도피성에 대해서 잠깐 히브리서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11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동일한 부지런함,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고 자식을 주리라. 몇 년 만에 자식을 받았습니까? 25년 만에. 근데 지내놓고 본 게 25년이 짧은 것 같아도 얼마나 참 그때 갈등도 있고 고민도 있고 고민 끝에 또 하갈을 취하가 엉뚱한 짓을 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은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우리들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는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데 그 뜻이 변하지 않으면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언약하시고 맹세로 보정했단 말이에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자손의 복음으로 인하여 생명과 썩지 않으며 참여하는 복음을 믿고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주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람들의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 준다. 세상은 막 이거 아니라고 온갖 거짓말을 해두지만 사람은 거짓되나 하나님은 참되시다. 언약하시고 맹세로 보증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여러분 앞에 있는 소망은 사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다리도 좀 아픈 거 나았으면 좋겠다, 좀 더 좋은 차 샀으면 좋겠다, 좋은 집에 살았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잘 공부 잘해가 좋은 대학 들어가고 또 좋은 데 취직했으면 좋겠다, 좋은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 이 보이는 소망은 진짜 소망입니까? 소망 아닙니까? 우리 정상들을 약간 이 땅에 생로병사를 안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상을 조금 완화시켜 주는 것은 되지만 영원한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그죠? 왜냐하면 범죄한 모든 인류는 피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 늙어야 안 늙어요. 100세 되면 육체가 쇠했는데 좋은 차를 줘도 이게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잖아. 그죠? 네. 그 진짜 소망은 죽음 이후에 우리 영혼이 낙원에 들어가는 일이요, 재림의 그날에 다시는 생로병사가 없는 영원한 신령한 몸을 받는 것, 그리고 새하늘 새 땅에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사는 것, 그게 진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죠. 그 소망을 지금 오늘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을 걷는 날에. 내일 하면 늦어요. 오늘 해야 돼,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는 이 천국 하늘, 이 휘장 안이 지성소 아니지만 그 지성소는 거룩하신 하나님 계신 보좌 앞으로. 지금도 우리가 강변교회 예배당에 왔습니까? 하나님 존전에 나왔습니까?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 공로를 의지해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서 나왔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 존전에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 발 아래 앉아 주님의 말씀을 저는 전하면서 듣고 여러분 들으면서 듣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느니, 이 휘장이 뭐냐,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지금 주님 품 안에 우리가 들어온 겁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에 대하여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늘 보자 우리를 위하여 복음을 이루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믿으면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은혜의 그늘 아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 참 진짜 피난처는 누가 피난처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다.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 우리의 피난처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이 신명기 오늘 19장 도피성 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피성으로 빨리 도망가라 하면 도피성, 이 부분 자세한 내용은 좀 보시고, 시편 106편은 인간의 거짓됨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람은 다 거짓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이 참 교회 목회를 하면서 정말 목사님 저는 절대로 이 교회 안 떠납니다. 내가 목사님 오른팔 왼팔이 되겠습니다. 정말 참 바울이 삼층설에서 주님 만난 그런 큰 기쁨을 얻은 것 같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두 제자가 마음이 뜨거워진 것 같은 그런 기쁨을 얻었습니다. 이런 말을 해놓고 어느 날 안 보이는데 왜 나중에 보니까 자존심이 팍 상해가 있더라고요. 어느 날 안 보여. 여러분 우리 살아가다 보면 부부 시간에도 자존심 상할 때가 많죠. 그 자존심을 그 사람도 나도 다 안고 살아갑니다. 그 날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 자존심 내려놓고 사람은 다 거짓되다.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래서 부부지간에 싸웠을 때라도 교인과 다툴 때도 서로 교인들끼리 서로 다투죠. 좋을 때는 좋은데 막 어느 날 보면 한마디 들어 막 잠을 못 자고 그래. 절대로 사람 생각하고 저녁에 잠자면 된다 안 된다. 사람 생각하지 말고 사람은 너나 나나 이 석분이도 명호도 다 거짓되나 하나님은 참되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서로 주의 자비를 구해라. 그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께 도피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구해서 주님 내 때문에 아내가 상처받았으면 남편이 상처받았으면 주님 은혜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이 고쳐주십시오. 우리의 이 생각 마음을 고쳐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이 환난에서 피할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님께 빕니다. 주님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이 사람은 안 돼요. 저도 이 막 그런 말 해놓고 떠나간 사람은 원망 아니에요. 사람이 어쩔 수가 없어. 우리가 언약을 믿는 우리도 신실해야 되지만 나를 바라보면 나는 신실 못해요.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교회 신앙생활 끝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 교회들 신실하지 못해. 우리 교회도 참 좋은 줄 알고 왔지만은 뭐 이게 장로가 권사가 목사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땅에 혈과 육을 지니고 있는 동안에는 누구나 다 연약성을 지니고 있죠.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이 우리를 고친다. 인간의 거짓됨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구원을 이사야 46장은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이 시온이 예루살렘 성.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예배 드릴 때 어디 가서 예배 드려라? 시온에 가서 예배 드려라.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라. 시온성, 예루살렘성 같은 이름이죠. 그죠? 그 시온성, 예루살렘성에 무엇이 세워졌어요? 성전이 세워졌죠. 그 성전은 누구에 대한 예표입니까?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디에 오시기 때문에 시온성, 예루살렘 성에, 베들레헴에, 베들레헴, 예루살렘, 시온성 다 같은 개념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마리아에게서 베들레헴에 나시고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땅에 사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실 수 없는 유일한 은혜의 복음을 이 시온성에서 이루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이 말은 시온에 그 이름을 두시리고 택하신 곳, 그곳에 가서 예배 드리라 했을 때 그곳에 성전이 있었는데 그 성전은 구약시대에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뭐가 계시더라? 말씀이 계시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더라. 왜 육신이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면 인성을 입으셨다.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영원한 나심, 역사적 나심, 성육신,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 왜 인성을 취하셨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짊어지기만 하고 떠나가기만 하고 안 돌아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요한복음 2장 19절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사흘 만에 일으킴으로 요한복음 19장 30절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이 기자뿐만 안 돼요. 텔레오, 테테레스타이. 이거는 3일 후에 완전하여 지리라. 아포텔레오. 그걸 내다보고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부활을 내다보고 텔레오 하신 것이지 십자가에서 다 이룬 게 아니에요. 완성은 십자가에서 완성한, 부활에서 완성한 거예요. 이 결합이 되어 있어야 돼요. 예. 구원의 시온을 베풀리라. 그 시온에 베풀리라 하신 베풀리라 하신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누가복음 24장 44절 이자뿐만 안 돼요.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것이 부활함으로 복음이 이루어진 거예요. 시온에 구원을 베풀리라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맞죠? 예?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죽음과 벌거벗음과 추방의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 인류에게 그 세 가지 문제를 영원히 해결받는 게 구원이잖아. 그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됨, 주님의 신부됨인데 그 구원이 시온에서 베풀리라. 그 시온에 구약시대 내내 약속하셨죠.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살아나야 하리라. 살아나야 이루어지죠. 그 부활함으로 이루어졌죠. 부활함으로 구원을 베푸는 복음이 이루어졌죠. 이 복음이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그런데 이 복음이 이루어지고 이 복음이 전파되니까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이 이 복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이고 권사님 이 성경 좀 읽어보이소.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이래 해놨는데 이거 적어주니까 아이고 이거 너무 길어서 못 봅니다. 내한테 보내지 마이소. 이게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우리 계대 후배들한테 내가 학생들한테 이야기 쭉 후배들한테 전해주니까 아이고 목사님 이거 너무 길고요. 우리하고는 안 맞아요. 신앙이 안 맞아요. 구역질 나요. 그런데 택한 백성들은 와 목사님 이거 어떻게 이런 걸 적었습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참 소수이긴 하지만은 야, 이 진짜 금사라기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내가 이 복음을 알고 난 뒤에 진짜 내가 참 선교사로서의 소명도 찾았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죠.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되면 둘로 양분이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이 이루어지고 복음이 전파되면 마귀에게 속한 불신자들은 자기도 모르고 거짓을 하겠죠. 그죠? 누구한테 속해 있기 때문에 마귀의 올무에 매여 있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안다 모른다.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도피성은 고의로 살인한 자입니까? 모르고 살인한 자랍니다. 모르고 살인한 자이기 때문에 그죠?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 그랬죠. 그래서 그 대제사장은 누구에 대한 예표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을 죄값을 치를 때까지, 그죠? 그리고 다시 살아난 복음을 이룰 때까지를 예표하는 거죠.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죠? 그 도피성에 머물러라. 그 복음의 은혜를 적용받음으로 그 오살자가
모르고 죄를 지은 사람,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게 된다. 그런 이게 도피성 제도의 신령한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도 참 저보고 막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거센 말로 거친 말로 저한테 이렇게 대적하는 것은 저분이 몰라서 그러겠구나 생각하고, 주님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예수님이 고살자로 했습니까? 오살자로 인정해 주셨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기도하실 때, 죽으실 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어, 그죠? 그래서 저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진실로 내가 참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 하고 있죠, 그죠? 진짜 이 주님의 은혜를 알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복음을 먼저 이해하고 깨달은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아직 알지 못하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가 어떤 존재이며 어떤 심각한 상태에 있으며 그 문제의 해답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자기가 살리는 길인 줄도 모르고 오히려 자기 살리는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짓을 하잖아, 그죠? 그래서 바울도 저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스데반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오살자로 여겨 주십시오 하는 것과 같은 거죠. 저들도 복음을 만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면 돌아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 복음을 받은 사람과 복음을 거역하는 사람들에 대해 지금도 계속되는 영적인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을 한다? 아마겟돈 전쟁이다. 하르 아마르티아, 머깃도, 유브라데와 머깃도, 이것은 약속의 땅에 경계선이 있죠, 그죠? 이 경계선에서 머깃도에서 요시아 왕도 전사했죠. 영적 전투를 벌이다가.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와 교회 밖의 세상 사람들, 그 경계선을 유브라데로 머깃도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머깃도 유브라데는 이 경계선이 있죠. 교회 밖과 교회 안, 복음 안에 있는 성도들과 복음을 대적하는 불신자들, 그 둘 사이에 치열한 무슨 싸움이 있다? 영적 싸움이 있다. 내 안에도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있죠. 이 전쟁을 머깃도 전쟁, 아마겟돈 전쟁, 예? 항상 이거는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은 피할 수 없는 영적 싸움입니다. 3차 대전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이 붙어가지고 저기에 전쟁이 일어나서 저기서 살아남는 게 승리한 겁니까? 죽더라도 복음을 보수함으로 천국 가는 게 승리한 겁니까? 복음을 붙들고 천국 가는 게 승리한 거지, 그죠? 저기서 살아남아도 이스라엘이든 하마스든 이란이든 그 개인적으로는 반드시 죽어야 안 죽어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되죠, 그죠? 그 주 예수의 이 은혜의 복음을 듣고 믿었느냐 안 믿느냐, 이게 제일 큰 중요한 문제예요, 그죠? 오늘을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거하라, 이게 이제 우리한테 하시는 계시록에 계속되는 메시지예요. 그 대적한 자에 대한 마지막 심판과 이 의로운 심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남은 시간 한 30분 정도 이 계시록 16장을 중심으로 영적 전투에 대해, 오늘 맥체인 16장이니까 자, 이게 이제 잘 한번 봅시다. 앞에 16장 제가 먼저 하면 본문을 여러분하고 같이 또 한번 읽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이런 때 아니면 언제 읽어보겠습니까?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여러분 이 계시록을 볼 때 항상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게 요한복음 3장 36절만 생각하면 돼. 요한복음 3장 36절이 뭐예요? 그거 쉽잖아 그거는, 그죠? 요한복음 3장 36절 한번 외워봅시다. 박세영 집사는 외워요. 이거 외워야 돼. 저는 이걸 딱 붙들고 있네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느니라. 자, 이 다시 한 번 더. 이거 외우십시오. 이게 만고불변의 진리.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언제? 지금도. 지금도. 그죠? 그게 이 진노가 머물러 여기서 진노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서 성자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한 나심이잖아, 그죠? 성자가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는 영원한 나심이죠, 성자. 주셨으니는 뭐라 그랬어요? 역사적 나심, 나심과 출생,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을 이루어 주셨으니. 그래서 이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은 복음을 이루어 주셨으니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영원한 나심, 역사적 나심,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은 것을 드러내셨으니, 드러내신 복음과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이래 되죠. 예? 예수님을 믿는, 복음과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이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너무너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3장 36절 다시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영원한 나심, 역사적 나심, 사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과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이래 돼야 되겠죠.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그걸 같이 연결해서 좀 생각해라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의 복음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이 있고, 영생이 뭐라 그랬어요? 이 영생이란 에덴에서 범죄함으로 세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다 그랬죠. 세 가지 문제가 뭐예요? 그 죽음은, 첫째는 죽음의 문제, 따라하면 죽음의 문제, 두 번째 벌거벗음의 문제, 추방의 문제.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거. 양자됨이지, 양자됨. 양자됨.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거듭남과 산 소망을 받게 되었고, 그죠? 자녀됨, 주님의 신부됨, 하나님의 자녀됨이지, 한마디로 말해서, 그죠?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복음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지금 복음을 대적하는 저 정치 지도자들 머리 위에 뭐가 머물러 있다? 무서운 진노가 머물러 있죠. 저 하마스 네타니오 다 머리 위에 뭐가 머물러 있다? 진노가 머물러.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스라엘이 다 뭐가 머물러 있다? 서로 물고 물리지만은 그죠? 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의 머리 위에 머물러 있다?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이스라엘도 이란도 안 믿죠. 이 땅에 평화롭게 사는 모든 사람도 그 본성을 건드리면 이런 죄성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그 아들이 우리 죄를 위하여 성육신 하셨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은 걸 드러내셨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마다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살아나고 썩지 않으면 참여한 육체적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죠. 영적 죽음, 영벌의 죽음, 육체적 죽음의 문제도 다 해결받죠. 그게 영생이잖아, 그죠? 그러나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진리를 딱 잡고 요한복음 3장 36절, 3장 16절을 염두에 두고 요한복음도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요한이 기록했고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기록했고 그죠? 그 요한복음하고 요한계시록하고 서로 일치가 돼야 됩니까? 서로 어긋나야 버그가 생겨야 됩니까? 일치가 돼야 돼요. 요한복음 3장 36절을 이야기하는 것이 뭐다? 계시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맞아요, 안 맞아요? 뭐 계시록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요한복음 3장 36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네?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계시록 요한복음 3장 36절을 설명해 놓은 게 3차 대전, 2차 대전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일어나든지 말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뭐다? 하나님의 아들을 안 믿으면 진노가 머물러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 뭐 지금 3차 대전, 2차 대전이 어떻고 휴거가 어떻고 그런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니까 지금. 얼마나 다른 목사님들이 엉뚱한 소리를 매일 해야 됐는지 진짜. 예? 이 간단한 이야기를 지금 또 뭐 3차전 일어나고 뭐 그게 성전이 세워질 끼고 뭐 어떻게 뜨고 또 막 그런 이야기 씨불랑거리는 사람들이 막 일어날 거예요 지금. 예?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3장 36절이에요. 3차 대전, 2차 대전, 8차 대전이 일어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영생 복락이다. 어떤 환난 풍파가 일어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로마서하고도 같아요, 달라요? 예? 로마서 8장 한번 볼게요. 지금 이걸 생각하면서 계시록 보면 된다니까요. 왜 자꾸 어려운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종말은 천천년이냐 후천년이냐 무천년 이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예? 이미 종말이죠. 에덴에서 추방당한 게 종말이잖아요. 이미 끝난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구약 성경을 통해 계시해 줬죠. 신약에서는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계시해 줬죠. 아들의 복음을 통하여, 그죠? 그래서 아들의 복음을 믿는 자는 이 종말 가운데 뭐다? 아들의 복음을 믿지 않는 이 종말 가운데 심판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죽음 이후에, 그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뭐라고요? 요한계시록이다 이 말이에요. 그 요한계시록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 전부 다 일어날 재앙, 일어날 인간이 어떤 더러운 짓을 하는가 하나님이 그걸 열어서 보여주니까 그런 무서운 심판의 징조들이 나타나더라 안 나타나더라. 인간이 어떻게 저랬나 싶어요. 제가 어제 우리 일본의 선교사님하고 이래 쭉
하면서 일본에 선교사님 계신 그곳에 얼마나 많은 일본 사람들이 처음에 도쿠가와에 의해서 토요토미 히데요시 시대에 이 처음에는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지.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잡아 죽인지 몰라요. 그 사진 내가 잠깐 한번 보여줄게. 30만 명을 죽이고 이 사람들 칼로 하나 목을 이게 죽은 시체고 잘라가지고 머리를 전시하는 거. 예? 이런 일들을 여기 다 죽여가지고 머리 해갖고 예.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이란 그래 잔인한 거예요. 30만 명, 30. 이거 몰랐죠? 이런 순교사들이. 예? 이 언덕 위에 막 새벽에 해서 다 죽이는 거지. 사람이 무서워요. 그 배후의 악한 악령에 사로잡히지 않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지금 70년 동안에 우리가 진짜 평화로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왔죠, 그죠? 복음 진리를 지키고 보수하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해. 그러나 이 사람 죽었지만은 이래 죽으나 저거로 죽으나 우리의 목숨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다가 죽어야 안 되겠어요, 그죠? 이 사람 여기 죽은 사람도 죽인 사람도 다 지금 살아 있어야 영벌과 영생 가운데 가 있겠죠, 그죠? 육신으로는 지금 살아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 인간이 얼마나 악하다 하는 것을 우리한테 이렇게 낱낱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가. 이분들이 그 선교사들 쭉 보여준 먹을 이래 다 자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계시록 아까 우리가 16장 이래 보면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영적 전쟁. 우리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9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그래서 우리 이 악의 영들, 저 불신자들 속에 악한 영이 있죠, 그죠? 그 입에 악한 영이 나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무슨 짓을 하는지 안다 모른다. 지금 자기들이 막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렇게 목을 날리는 거, 이런 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아닙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죽였던 후예들이 주기철 목사님을 그래 고문했잖아, 그죠? 시사 참배 아무것도 아닌 오늘 이사야 44, 45, 46절 보면 똑같은 나무를 가지고 하나는 불구덩이에 넣고 하나는 우리 신이다 하고 이게 진짜 제대로 이성, 하나님이 만드신 진정한 이성이 있다면 그 짓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똑같은 나무다 소리를 못 하잖아, 그죠? 어떤 것은 금반지, 똑같은 금인데 금반지 만들어 놔놓고 하나는 또 불상 만들어 놔놓고 이거 우리 신이다 그러고 똑같은 금이다, 피조물이다 이 소리 할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거역한 사람들이 어떤 참혹한 짓을 하는가, 그거 하나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가,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16장을 볼 때 영적인 이 흐름, 첫째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인, 첫째인 복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을 거역하는 자와의 이 영적인 전투. 제가 영적 전투라는 것은
우리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잖아, 그죠? 우리 안에는 복음에 있는 사람,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 성령이 함께 역사를 하시고 성령이 단독적으로 역사하면 이기겠지만 피조물 된 우리와 새 피조물 우리와 함께 하잖아, 그죠? 그리고 저들에게는 악한 영이 계시로 16장 오늘 이제 보면 16장 제가 이게 처음부터 읽어보는 게 낫겠다. 시간도 그렇고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이제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일곱째 나팔 안에 일곱째 인 안에 일곱 나팔이 들어있고 일곱째 나팔 안에 일곱 대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대접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 대한 참혹한 모습을 이 대접을 쏟음으로 이래 보여주는구나. 이 지구촌에 하나님의 이 심판의 대접을 최후 심판에 있을 그 엄청난 심판을 지금 하나님이 대접을 땅에 쏟으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에 폭격기를 날리죠, 그죠? 폭탄을 날리죠. 거기에 수없는 사람이 죽어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그 뭐 곳곳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죽음 이후에 참혹한 심판의 징조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을 떠난 죄에 속한 사람의 죄성이, 마귀에 속한 사람의 죄성이 얼마나 참혹한가. 하나님을 떠나 살면, 하나님을 거역하면 어떤 참혹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걸 보여주는 것이 대접을 땅에 쏟는 거예요. 그 마지막 대접 쏟아버립니까? 이제 그거 끝난 거예요. 그게 이제 최후 심판이에요. 이것으로서 재앙이 마치리로다. 완성되는 거예요. 재앙이 완성되는 기라. 일곱째 대접이 쏟아질 때 그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다섯째, 여섯째인,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여섯째 나팔. 그 마지막 나팔은, 마지막 이는 다 최후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셋째 천사가 그 대접과 강과 물건에 쏟음에. 그래서 지구촌 곳곳에 여러 가지 재앙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이 공격은 하지만 자기들도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평화롭게 있습니까? 자기들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 그렇게 되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 독생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독생자 복음을 주셨음에도 이 복음과 복음을 주신 하나님, 예수님을 거역하잖아, 그죠? 그리고 이 피조 만물도 그 땅도, 이슬람 땅도, 이스라엘 땅도 누가 만든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마귀를 섬기고 있으니까 마귀를 섬기는 사람들의 재성이 어떠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기 위해 그들의 일반 은총을 거두어 가니까 그 열매가 서로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참혹한 일들이 지구촌 곳곳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예, 복음을 떠난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을 거역하는 자들, 창조자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 대한 그들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이 대접을 쏟고 인을 떼고 나팔을 불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재앙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 복음을 거역한 사람들이 어떠한가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 물이 복음을 거역한 세상 사람을, 그 세상 사람들을 심판할 권세를 받은 천사가, 이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 물은 만국 백성을 물이라 그래요. 복음을 거역한.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는 뭐하다? 이렇게 심판이 사실 지금만 있었습니까?
에덴에서 추방당하고 난 이후에 항상 있었습니까? 이 복음을 듣고 믿은 성도들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습니까? 사랑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합니까? 아벨 같은 경우죠, 그죠? 요아스 왕한테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도 악을 악으로 대했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겼습니까? 선을 베푸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스가랴 선지자를 돌로 쳐 죽였잖아요. 스데반도 복음을 알고 자기 동족들에게 여러분 부형들이 내 말 좀 들어보이소. 예수가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여러분 이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예수님 거역하면 여러분들 지옥 갑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저들이 돌로 쳐 죽여보잖아, 그죠? 이 싸움이 무슨 싸움이다? 영적 싸움.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아벨부터 이제 스데반 선지자까지 쭉 보면, 그죠? 이분들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죽음 이후의 세상을 준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죽음 이후의 세상을 준비한 사람이 아벨이고 스데반이잖아, 그죠? 이 초대교회 바울부터 오늘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과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동일한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 아벨이 받았던 고난, 스데반이 받았던 고난, 바울이 받았던 고난, 또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을 우리가 피할 길이 있다 없다? 그러나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났고 죽음 이후에 나군의 재림의 그날에 몸의 부활을 입어 새하늘 새 땅에 영원토록 살게 되죠, 그죠? 이 죽음 이후에 그날을 죽음 이후에 영생을 준비하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뭐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인생이 뭐냐? 그 이 인생을 죽음 이후에 인생을 준비하는 사람이 많다 적다? 그 준비하라면 그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하나님은 공의가 앞섭니까? 사랑이 앞섭니까? 그 공의, 거룩이 앞서기 때문에 추방했어요. 그죠? 그 추방한 사람의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누구를 주셨다? 독생자가 주신 복음,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 의를 믿음으로 우리도 어렵고 하나님도 어렵다함을 얻는 이게 하나님의 의잖아요. 그 하나님의 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심이 참되시고 어려우시다 이래 되죠. 맞아요, 안 맞아요? 이 불신자를 영벌에 처하기 전에 그 영벌을 처하는 길을 피할 길을 이 땅에서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살아생전에 복음을 이루시고 주 예수의 복음을 전했죠. 가인에게도 전했죠. 그런데 가인이 그 복음을 듣고 선을 행했습니까? 흘러 떠내려 보냈습니까? 그 가인에게 영벌에 처하는 것이 참되시고 어려우시도다. 이 자들을 지옥 보내기 전에 독생자에게 형벌을 해서 그 대속의 형벌을 믿지 않는 자는 이 형벌이 그 믿지 않는 그 자들에게 쏟아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참되시고 어려우신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입을 놀릴 길이 있다 없다? 그리고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다 안 흘렸다? 초대교회부터 있잖아요. 진짜 정치적으로 이 자유민주주의가 세워지지 않는 시대에는 그래서 지금 저 이재명과 그 일당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싫어가지고 마귀가 저들을 세워가지고 교회를 부수기 위해가 법을 만들어가지고 총체적으로 성도들을 죽일 법을 만들죠. 그게 차별금지법이잖아요. 그 통과되면 교회 건너는 것과 마찬가지다. 씨를 말리 뿔라고 그러잖아요. 씨를 말리 뿔라고. 그죠? 그만큼 교회를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걸 두 눈 뜨고 못 보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아까도 보면 그렇게 심판을 막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 배후에 누가 있다?
악한 영, 사탄이 있죠.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잖아, 피를. 근데 피를 흘림을 당한 아벨, 스가랴 선지자, 세례 요한은 어디가 있다? 나그네에 가 있다, 지금. 그죠? 여러분, 그 나그네를 좋아해야 됩니까? 이 땅에 조금 더 사는 걸 좋아해야 됩니까? 나그네과 이 부활의 몸에 참여하는 그걸 더 좋아했잖아, 그죠?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그러죠. 예? 근데 이 교회가 그래 싫어가지고, 교회 나가는 게 그래 아까워가지고, 주일 오전에만 가면 되지, 교회 가서 헌금하는 게 그래 아까워가지고. 성도들과 선지자들이 피를 흘렸으면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시는 것이 뭐다? 합당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단이 말하기를 그잖아요. 제단이 말하기를, 그죠? 이 제단은 누구에 대한 예표다? 누구 대신?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 제단은. 내가 지옥 형벌을 받기 전에 이 형벌에서 피해 주기 위해 누가 대신 형벌을 받으셨다? 예수님이 제단이 되셨다 했잖아, 그죠? 왜 제단이라 그러냐 하면, 여러분, 이거 내가 그래서 이게 성경은 통일성이 통시적으로 봐야 된다. 출애굽, 신명기, 창세기부터 가면 창세기 22장에서 이삭 대신 순양이 번제로 드려졌죠. 그 제단에, 그죠? 그 산 이름이 모리아 산이죠. 그 모리아 산에 제단을 쌓거들랑 다듬은 돌로 쌓아라 그랬습니까? 다듬지 않는 제단으로 쌓아라 그랬어요. 손대지 않는 단, 다듬지 않는 제단. 그것은 인간의 육체의 소욕으로 온 겁니까? 성령으로 오신 분입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인성을 취하셨어요. 하나님이시자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 참 사람 되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 주셔야 되는데, 그 몸을 어디에 제물로 나아서요? 그 제단이죠. 그 제단. 그 제단도 누구를 의미해요? 성육신하신 예수님. 제물도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 제물을 드려주실 제사장도 예수님. 그 제단이 되셔서, 이 말은 이 안에는 이게 제유법 굉장한 뜻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이 복음 우리 대신 레위기 9장 24절에 제단에 정결한 짐승의 번제물을 딱 얹어 놔놓으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제물을 태워버렸죠. 그 제단과 제물은 다 누구를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는 몸을 의미하죠. 그 몸에 형벌이 쏟아진 거예요. 그죠? 왜 형벌을 받으셨어요? 그 형벌은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받았습니까?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겁니다. 그 대속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그 예수님을 이야기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여기서 뭐로 표현한다? 그 제단이 말하기를, 네가 예수 믿는 게 그게 그래 싫다, 교회 가서 봉사하는 게 그래 싫다, 네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대신 받으신 예수님 한번 생각해봐라. 그죠? 그 제단이 말하기를, 그 대속의 형벌을 거역하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들이다가 불이 누구한테 직격탄이 내려와 봤다? 나답과 아비후한테 내려온다. 아이, 그거 좀 생각해라. 주여, 진짜 참.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시는 것이 입을 놀릴 자가 있다 없다?
놀릴 자가 있다 없다? 없다. 58장 11절 시작.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라. 저거 안 잡아가나? 그럼 저거 잡아갈 날이 있다 없다? 예? 그 목 날라가면서 주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않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인치기까지 기다리라. 택하신 백성, 그죠? 인치기까지 기다리라. 저놈 안 잡아갑니까? 진짜 막 저런 악한 마귀 언제 잡아갑니까? 그죠? 언제 불과 유황무새 던져 넣습니까? 기다리라. 인치기까지 기다리라. 그래서 의인이 악인의 보고복단을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진짜 여러분, 악이 다 사라져야 복음이죠. 우리 대한민국이 아무리 참 좋은 나라인데 저 악인들이 처처 행행하니까 의인들이 기쁨을 누린다 못 누린다? 못 누리는 것도, 이 세상은 아무리 좋아도 천국은 아니다 그런 거 깨우쳐 주기 위한 거죠. 우리 성도들을 깨어 건선하도록, 그죠? 만약에 지금 저 악인들이 첫째 행위 안 하면 우리는 이 땅에 잘 먹고 살다 교회 나오라 해도 목사님 이제 오늘 교회 안 가도 돼. 오늘 좀 놀다가 갈게요. 주일 집에 있으나 교회에 있으나 나 교회 아닙니까? 계속, 그죠? 그런 말 한다 안 한다? 전부 사람은 편하면 지 편한 대로 생각해 버려. 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그러나 이때 가서 후회해 본들 소용이 있다 없다? 때는 너들이 이래 드리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오늘 잘해라. 오늘, 그죠? 오늘 잘해라. 계시록 16장 또 내가 들으니 재단이 말하기를, 여러분, 재단이란 말이 계시록의 8장에도 나오고 6장에도 나오고, 예? 자, 8장에 4절 5절에도 나오죠. 16장에도 나오고.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능은 무엇과 결부해서 생각해라?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는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자꾸 전능이라 생각하지 마이소이. 언약하신 대로 그 언약 안에 거하면 영생이요, 언약을 거역하면 영벌이요. 맞죠? 그 언약의 성취, 행위 언약, 은혜 언약의 성취, 새 언약,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 안에 거하면 영생이요, 그 복음을 거역하면 영벌이요. 그 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시행하시는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어려우시도다. 그 대접을 해에 쏟으며 해가 근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고. 여러분, 피조물인 저 태양이 사람을 직접 태워보는 그런 건 더위 가지고 있는 게 있지만은, 예? 여기서 진짜 그 사람을 불로 태운다는 말은 해에 쏟으며 이 해, 달, 별은 전부 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 여러분들은 똑똑한 거, 돈 많은 거, 권력 높은 거 자랑하지 마라 그랬죠. 예? 처음부터 해, 달, 별 되기를 소망하나 안 하나? 왜 해, 달, 별신을 섬긴다? 지가 돈 많은 거, 권력 많은 거, 똑똑한 거, 그 권력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고 권력을 잡으니 좆다구 짓을 한다 안 한다? 지금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권력 잡으니까 사람 살리는 하더라,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더 잘하더라. 그 대접을 똑똑한 놈들한테 쏟으니까, 그죠? 근세를 받아 불로, 입으로 이래라 저래라, 이란 공격해, 이란은 보복해, 그죠? 불이 그 입에서 이 불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태우는가 바라겠죠. 불은 곧 혀라 그랬죠. 혀. 예? 혀로 사람들 태웁니까 안 태웁니까? 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향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더라. 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저런 재앙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지옥 형불에 떨어지리라. 지금도 복음으로 안 돌아오면 다 망한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하고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이 말이. 예? 같은 말이에요. 이걸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이로다. 이 오늘을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을 헛되이 받지 말아야겠죠. 이 전부 다 복음을 거역한 자들에게 내리는 이 검색에서도 이 무서운 심판을 보죠, 우리가. 그 일반 은총을 거두어 가면, 제약이 간영하면 하나님 이런 재앙을 허용한다, 안 한다? 더 큰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 안 기다리고 있다? 그 큰 재앙, 죽음 이후의 재앙이 큰 재앙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죽음 이후의 재앙이 더 큰 재앙이라니까. 그거는 기회가 있다, 없다? 그 재앙에서 돌이키도록 살아생전에 이런저런 재앙을 통해 뭐 하라고?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두어 사람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의 피를 그의 제물에 섞어 일로 예수께 하려니 대답에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과 이제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는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뭐한다? 어느 정도로 망한다? 영불에 처한다 이 말이야. 살아있는 동안에 이 재앙을 보고 저 사람이 죽었구나. 나도 빨리 회개 안 하면 저 사람이 죽어서 지옥 가는 것처럼 나도 지옥 가겠구나. 빨리 뭐라? 은혜의 복음으로 돌아오라는 이야기죠. 근데 회개하더라 안 하더라 사람들이. 그래서 방법은 뭐밖에 없다. 계시록 10장이 해답이다 말이야. 그래서 제가 지금 1시간 동안도 이 성경을 강론하는 것은 재앙을 내려갖고는 사람이 깨닫더라 못 깨닫더라.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들을 게 있는 자인데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전해줘야 된다, 안 전해줘야 된다. 한 사람이라도, 제가 유튜브 하는 건 한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안 들으려고 보내지 마이소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희망이 없는 거예요. 말씀도 거역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간 다른 모든 사람은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도 해같이 안 하면 뭐다? 다 이와 같이 망하니라. 이런 지금 인을 떼고 나팔을 불고 대접을 쏟아니까 재앙들이 일어나더라 안 일어나더라? 그걸 통해서 뭘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재앙들을 내려도 회개하더라 안 하더라? 왜냐하면 회개의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걸 전해줬는데도 안 돌아오니까, 그죠? 더 이상 길이 있다 없다? 근데 이걸 전해주면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11장에 보면. 예? 전해주면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데 이 재앙을 내려서는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길이 아닌지 모르죠. 그 9장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 우상 숭배로 가는 거라. 어?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더라. 이 16장에도 똑같은 소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뭐하다? 회개하지 않더라. 막 이러면서 막 하나님 원망하고 막 이러니 회개 안 해. 여기에 대한 해답이, 계시록의 해답은 10장에 있습니다. 재림의 그날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천사의 손에 펴놓인 뭐를 가지라? 두루마리를 가지라.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시작.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이 천사는 새언약의 일꾼을 말합니다.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은
천사에 펴놓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가지라. 이거 진짜 부지런히 연구하고 한번 살펴보든지, 아니면 바울이 강론한 그 강론을 가지라.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라 이 말이죠.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저에게 적용한다면 이명호 목사가 연구해서 살핀 맥체인 성경 읽기표, 이걸 늘 읽고 묵상해서 네한테 갖다 먹어버리라. 펴놓인 책을 갖다 먹어버리라. 여기 뭐 갖다 먹어버리라. 이게 뭐다?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라.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라. 갖다 먹어버리라. 먹는 게 뭐예요? 확실한 이해, 풍성한 은혜에 거하라 이 말이죠. 모르겠거든 물으라 이 말이죠. 예? 이걸 갖다 먹어버리다. 이걸 안 먹고 거역하면 희망이 있다 없다? 아이고야, 제가 어제도 이래 이거 보내지 마이소 하길로 했잖아요. 갖다 먹어. 내가 시간이 없어서 참 못 볼 수가 없는데 앞으로 보도록 좀 해보려고 합니다만은, 참 죄송합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되었지만 다시는 보내지 마이소요.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다. 이걸 진짜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야, 하나하나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면 있잖아요. 예? 이게 구원의 길이고 진리의 말씀이구나. 너무 꿀같이 단데 이걸 만약에 삶 속에서 살아보니까 이래 손에 드는 거고 저 사람 손에 드는 거, 이놈이 저놈이 다 대든다 안 대든다. 바울도 너무 좋아가지고 데살로니가 복음을 전해보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막 좋아가지고 아유 고맙습니다. 그런데 거시게 달려서는 사람도 있죠. 이게 배에는 쓰다 이 말이에요. 갖다 먹어버리라. 그래서 우리가 펴놓인 책을 가지라. 따라합니다. 가지라. 갖다 먹어버리라.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예언 뭐 3차제 이런 게 아니죠. 성경을 가지고 주님의 관점으로 풀어줘라 이 말이죠.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예? 이것이 해답입니다. 자, 우리도 하나하나 우리 장성철 우리 형제님 토요일마다 이렇게 오시니까 좋죠? 예. 이게 펴놓인 책을 가지고 먹어버리는 것이고, 이제 또 다른 사람이 이걸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확실한 이해를 해야 돼요. 그죠? 우리 주여, 주님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틀을 지켜주시도록 우리 성도들이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 위에 가지고 갖다 먹고 우리도 이 성경을 풀어주는 주의 일꾼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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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강경교회 많이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